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꽃입니다. 웃는 얼굴은 활짝 핀 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항상 웃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은 많이 사용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는 곳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울이 왜 기도하는지,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러므로라는 결과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라는 헬라어로 후토스 카린입니다. 후토스는 지시대명사이고 카린은 뭐뭐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영어 성경은 후토스 카린을 for this reason 혹은 for this cause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기에 바울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회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직분자와 사역자는 기도의 사역을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그 결과는 잠시뿐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그 사역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직분과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내가 그 사역에 적합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의 승리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현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후에서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끌고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은 훈련으로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고 건장한 사람을 전투 현장에 끌고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의 도적대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약탈을 위해서 훈련된 준비된 용사들입니다. 무기와 전술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기도의 전쟁에 있으면 현장에서의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열매 없이 쉼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도 아론과 훌과 세겹줄 조를 편성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세겹줄 조를 편성해서 성금요일까지 7번의 집회에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7번의 집회에 모두 다 참석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양옆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역자가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무려 9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유독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4번, 고린도전서 5번, 고린도후서 4번, 빌립보서 4번, 갈라디아서 4번, 골로새서 5번, 데살로니가전서 4번, 데살로니가 후서 3번,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각각 1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분량에 바울이 무려 9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가장 친밀함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정말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깊이 있는 관계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유혹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아버지와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전사,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물의 일을 시작하시고 운영하시고 종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자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엄청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시고 그분은 충만하신 만유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 담대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삶의 보고 문제도 여러분 담당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을 그저 주저리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만유의 아버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내 삶은 아직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이 단순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유가 찾아오게 되어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를 종결하시는 그 만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친밀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경외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만유의 창조주이면서 모든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말하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영광과 사역을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절로 하나님께 경배의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버지 창조주가 아닙니까?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또한 교회가 편안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달달 볶을까?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인격의 변화의 동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내주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의 사랑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토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도 토양이 나쁜 곳에 뿌려지면 여러분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조금 부족해도 토양이 너무나 좋은 토양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싹을 발아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내주 없이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의 인격이 또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게 뿌리 박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사랑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라는 말은 지식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먼저 지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예수님의 살에 찢겨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감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식의 결과입니다. 무슨 사건,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개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죄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진 죄인을 구할 만큼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땅에서부터 하늘 위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그 부모의 넓은 사랑을,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지식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쿵쾅쿵 뛰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여러분, 그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세겹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긴 7마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7마리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회를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갈수록 교회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19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교회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서 광고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절 절기헌금 전액을 미자렛 교회, 농어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시작한, 경배로 시작한 바울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바울의 기도가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덜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것 절반밖에 안 들어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잘못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제목들마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의 마침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울이 찬양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준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가슴에서부터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마무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경배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편에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드리는 경배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것들마다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두 손을 들고 그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이 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